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그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보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로비에 아주 큰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다가 제가 이번 주에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 그 오병이어의 조형물이 너무나 크게 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밝게 수천 개의 전구가 그 오병이어의 조형물을 밝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삶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스를 보면 물가가 여기저기 날마다 오르고 있다. 사업이, 회사가, 가정이, 생활이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라는 탄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두운 골짜기를 우리 사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이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표적입니다. 사복음서 모든 책에 다 기록된 사건,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성경적으로 중대한 사건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오병이어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다가올 때 갈릴리 지역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니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너무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이 광야에 수많은 무리들이 지쳐있고 굶주려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의 굶주림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제자들과의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시작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빌립의 반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요한복음에서 빌립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떡을 구해와서 이 사람들을 먹일지를 주님이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디서 그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어쩌면 주님의 질문에 대한 이 빌립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1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은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한 남성이 일해서 버는 연봉에 맞먹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음식을 주시고 싶은 주님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엄청난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빵, 아니 한입거리의 빵도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그거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일말의 의심도 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네,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의심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원할 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이 길을 하면, 내가 이것을 했다가 망하는 것이 아닐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하는 이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과 걱정을 우리는 수없이도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눈앞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그런 의심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결국에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입니다. 빌립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믿음의 논리로 오늘도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떡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주님이 빌립에게 원했던 믿음의 모습이었는데, 상황이 변해버리니까 빌립도 주님에게 그의 믿음이 계산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빌립과 가장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부정적인 모습의 이 빌립과 내 자신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빌립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과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가능성이 눈에 보이고 좋은 열매가 보이면 순종하겠다고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눈에 일들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거나 주님과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계산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있다면 어쩌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12주 동안 청년들끼리 1대1로 서로를 양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양육을 받을 사람과 양육을 하는 사람을 교육자인 저희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어서 12주 혹은 16주 동안 그들이 1대1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신앙적으로 양육자가 동반자를 양육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짝지어주고 나니까 딱 한 사람만 자신을 양육해줄 짝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청년은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한 번은 선배들을 두들겨 패서 그 폭력적인 성향을 제어하지 못해서 모든 청년들이 이 청년과는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함께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몇몇 리더들에게 부탁도 했습니다. 이 친구 어려운 상황인데 너가 좀 맡아주면 안 되겠니? 다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친구 양육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친구 양육을 받는다고 과연 좋아하실까요? 변화가 생길까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또 냉소적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교육자들은 스케줄상 그 1대1로 청년들을 만나서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리하게 스케줄을 조절해서 이 친구를 매주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안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이 친구를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 매주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그래도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처음 만나면서 한 달이 지났을까요? 1시간만 함께 해도 되는 그 시간을 이 친구와는 2시간, 3시간을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의 이야기를 듣고 매주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며, 또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기억상실증이 있어서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친구의 모습에 제가 한 주 한 주 지쳐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만남은 어렵겠구나, 정말 그 청년들이 말한 것처럼 이 청년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참 부끄럽고 솔직한 고백이지만 제 안에 이 만남을 그만해야 될까, 정말 중요하고 분주한 다른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내 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2시간, 3시간 매주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포기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한숨을 쉬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나 분주한 이 시기에 제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게 맞을까요? 양육을 중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할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제게 주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는 포기 안 했는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영혼도 내가 포기할 수 없구나. 이 일은 내가 한다. 변화는 내가 시킨다.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킨 대로 먹을 것을 주기만 해라. 사역자로서 참 죄송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6주의 시간을 마쳤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실망감으로 이제 그 양육을 마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2년,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조금씩 멀리서 회복되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아, 변화는 주님이 시키시는구나, 일은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이야기, 또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물질, 시간, 직장 생활, 우리의 결혼, 가정 생활, 진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솔직히 있진 않습니까? 주님은 빌립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상황과 계산과 결과가 변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이기를 원하십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우리 삶 속에 꼭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계산을 포기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주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주님이 하신다. 맞습니다. 계산은 주님이 하십니다.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가능성을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그분을 동일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안드레라는 제자의 반응입니다. 안드레의 반응은 빌립과 언뜻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다른 반응입니다. 9절에서 주님의 말씀에 안드레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안드레는 한 소년의 도시락을 찾아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값싼 보리빵,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도 가장 작은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게 보잘것없고 초라한지 알았는지 마지막에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도시락 하나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고백에 안드레의 절망감과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빌립과 마찬가지로 안드레도 자기의 계산으로는 이 도시락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안드레는 내 계산으로는 이것이 보잘것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시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주님이시라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셨던 그 주님이시라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엇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작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안드레에게 내가 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여기 있는 5,000명을 다 먹이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가 가지고 온 도시락만큼이나 안드레의 믿음은 초라하고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주님이시라면 뭔가 다를 것이라고, 주님께 이것을 드린다면 주님은 무엇인가 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평범한 내 인생, 때로는 초라하고 외롭고 형편없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 인생 정말 주님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 정말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때로는 낙심하며 탄식할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인생을 허비하는 내 자녀들을 바라보며 다른 자녀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내 자녀들을 보며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때로는 부르짖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자녀를 만나 주신다면, 주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내 자녀들 주님이 쓰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 작은 믿음 하나로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완악해서 강팍한 마음으로 믿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내 부모,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조금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그들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작은 믿음으로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교만하고 무능력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 완악하고 변화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이 사회의 정말 악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까? 내가 드리는 그 작은 기도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집짓기 운동, 내가 드리는 그 작은 10,000원, 50,000원, 100,000원의 헌금이 어떻게 울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가, 나의 작은 그 물질의 헌신이 주님 손에 붙들린다면, 주님이 그걸 사용하신다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작은 희망이 우리로 하여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이 작은 도시락처럼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그래도 주님이 이것을 붙드신다면,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제 자신이 저를 돌아봐도 저는 주의 종이 될 자질이 없습니다. 제 자신이 참 교만하고 주님 앞에 욕심도 많고, 어떻게 봐도 목회자로서 그런 재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주님, 제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는 이 일에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큰 꿈을 품고 제가 신학교에 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이 되고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회의감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 한 영혼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나의 무능력함, 나의 그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볼 때, 주님, 제 인생이 정말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초라한 도시락처럼 과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국의 교회를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제가 쓰임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라는 그런 탄식을 할 때마다,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너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어떤 변화는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든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작은 희망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크고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크고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내 인생에 계신다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무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한 어린 소년의 등장입니다. 이 소년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순종과 기적에 대해서 생각해 주게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가져와서 주님께 드렸던 그 도시락이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마 이 소년은 영문도 모르고 자기가 어느 때와 같이 챙겨왔던, 어느 때와 다르지 않게 챙겨왔던 그 도시락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주님 앞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배고픈데 자신이 쌓아온 그 도시락을 내어주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드린 그 작은 순종이, 그 나눔이 오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년은 자신이 오늘 들고 외출하는 이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어느 때와 같이 일상처럼 싸들고 나온 이 작은 도시락, 그것을 드리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오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손에 들고 있는 도시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그것,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할 때 이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 또 12광줄이나 남는 풍족한 그 기적만을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번성하고 흘러넘치는 축복이 생기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마치 주님을 내가 믿어서 인생의 로또와 대박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알지만 울창한 숲과 수많은 열매만을, 그 거대하고 화려한 꽃만을 우리는 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씨앗을 심고 가꾸는 그 작은 일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어린 소년의 손에 주어진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이 그것을 손에 드시고 축사하셨을 때 정말 5,000명을 먹이는 특별한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또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 엘리엇은 사랑의 탐구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에 순종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중대한 사건들이 한 사람의 작은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안심하세요. 지금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의지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5,000명을 먹이는 그 큰 기적보다는 일상의 작은 순종,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기적을 강조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의 손에 있던 그 일상의 도시락을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일상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일상의 그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신 그 일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일상의 삶에 충실한 그 작은 순종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풀었을 때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서까지 주님을 쫓아가서 계속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 물질의 떡을 주십시오, 이 물질의 축복을 계속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무리가 그 물질의 축복, 그 떡이 아니라 그 물질의 축복, 그 떡을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새 인물의 그 믿음의 자세들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 그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비록 작고 초라하고 과연 주님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초라한 인생, 연약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나에게 일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러면서 일상의 그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있는 삶의 그 자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늘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계산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으로 크신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나누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이번 한 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